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도 사순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 번째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계절임과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묵상으로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침묵과 더불어서 부활의 기쁨을 희망으로 삼는 그런 절기이지요. 지난주일 설교 중에도 아브라함하고 또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일부의 내용이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런 조사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 1위가 가톨릭, 기독교, 다 그냥 기독교라고 부른다면은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전 세계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 프로테이지로는 한 23, 4%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힌두교, 1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가 불교,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숫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요. 기독교와 이슬람 교인들을 합치면 한 50%가 넘는 55% 가까운 사람들 숫자로 보면은 그것도 한 45, 60명 정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갈대 우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배경도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에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무덤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가족묘를 조성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모셔져 있고 또 그의 아들 며느리 이삭과 리브가도 모셔져 있고 또 그의 손자 야곱과 첫 부인인 레아의 묘가 모셔져 있고 그것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사진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헤브론 땅이 보이시죠? 저것이 그 헤브론 땅으로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 막벨라 굴 동굴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해가지고 저 한가운데 보이는 노란 건물이 막벨라 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 속에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부부의 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이 성인의 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저 헤브론 땅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팔레스틴 사람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 또 무슬림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입구는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보지만 아브라함의 묘는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양쪽의 믿음의 조상이요 전 세계 인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일부가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상으로 가는데 그 사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욥은 욥기 42장 3분의 2가량이 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논쟁을 붙이고 그리고 항거하고 또 많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통과 고난 중에 가지게 되는 입장이 매우 달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사람 욥 어쩌면은 우리들과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욥의 비교 흥미있는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혈액, 우리 사람의 피를 1000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 또 실제적으로 동영상이기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좀 보실까요?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혈액을 1000배 확대한 모습인데요. 화면을 가득 채운 적혈구 사이로 아메바처럼 생긴 투명한 물체가 무언가를 찾듯 돌아다니며 작은 이물질을 발견하자 온몸으로 감싸 집어삼키고 곧바로 소화해버립니다. 이 물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중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체내 백혈구의 약 60%에 해당하며 혈액을 순환하다가 감염 신호를 감지하면 가장 먼저 감염 부위로 이동하여 병원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병원체를 잡아들이고 나면 호중구는 효소와 독성 물질을 사용해 빠르게 파괴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멸하기도 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체를 만나면 스스로 핵막을 파괴해 세포 내 독성 물질로 덫을 만들어 병원체를 포획하여 함께 사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하여튼 저게 1000배 확대한 피의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 피 속에 백혈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백혈구 종류 중에는 호중구라고 불리우는 백혈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중구의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걸러내야 될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질병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은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그것을 감싸가지고 녹여버리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호중구라고 하는 백혈구 역할에 대한 그런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중구의 백혈구 숫자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호중구 백혈구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몸에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고 잡아먹어야 되고 나쁜 균들을 없애야 되니까 이제 혈액에 관련된 질병이 대체적으로 호중구라고 하는 백혈구 활동과 관련이 깊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암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암 조직을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이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침묵하는 것과 이 암 조직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병들어 기댈 력, 벽처럼 생긴 하여튼 그 글자하고 바이암, 입구자 3개하고 밑산자가 합쳐져 있는 바이암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극히 싫어하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구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공기, 물, 또 음식물 3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바이암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또 먹는 음식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을 흡입하고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산처럼 쌓여가지고 바위처럼 딱딱하게 세포가 굳어지고 그 부분이 굳어짐으로 암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요, 이 암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마련인데 자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대상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 암자가 입구자 3개의 밑에 밑산자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은데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말할 상대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데 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형상의 글자. 말을 안 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병으로 말하면 어떤 병이 도질 수 있느냐? 화병이 도지게 된다. 화병. 스트레스랑 같은 말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 화병이 도지게 되면 즉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그러니까 암이다.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수련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포함됩니다. 특히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 또 신부들, 또 성직자들, 이 대침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침묵이 일상의 삶입니다. 아예 까르투시오 회의 같은 수도 회의는요, 기도 시간 외에는, 그리고 정해진, 그러니까 수도원 바깥에 나가서 수도사들끼리 대화를 하는 시간 외에는 수도원에서는 완전 침묵을 지킵니다. 일평생 침묵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실까요? 그 어휘의 숫자나 또 말하는 시간이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풍년의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말로 인한 다툼도 엄청난 거예요. 악한 말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구화지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입이 문이긴 문인데 이게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규언영색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묘한 말을 하고 가식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현대의 삶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욥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욥도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인물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대부분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욥기가 마감을 하지만 그 과정 대부분은 많은 말을 쏟아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두렵고 떨리는 길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결코 이삭을 요구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부조리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어쩌면은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 침묵했던 아브라함. 키엘케고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을 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조리한 것의 힘을 빌어서 새로운 이삭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라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말 많은 우리, 말 많은 욥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힘, 부조리한 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버티면서 아브라함은 잠시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고 추호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지만은 인간의 도리, 윤리도 버리지 않았고 신앙도 지킨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 그게 우리들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침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뭘 근거로 이렇게 이 무지막지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이유, 근거, 그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15장 뒷내용이지만은 15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상황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한 일개 가문의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뜻이죠. 또는 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죠.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1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한 큰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잘못 받게 되거나 또 깨달음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상이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또 바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동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5장과 같은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고향을 떠난 두려움도 있겠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는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두려움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그건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등졌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 중에서 신실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별들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지금은 네가 엘리에셀을 선택할 만큼 그런 세속의 생각에 빠져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요, 자손에 대한 약속 이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은 좀 퀘스천 마크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딱 꽂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냐? 어떠한 문제가, 어려운 난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즉 아브라함이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믿었지만은 그걸 넘어선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활동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바로 그 점입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애매하기도 하고 못된 일들도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앞으로 돈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것도 생기면 좋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체험이 15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는 만나고 싶지 않죠. 가능하면은 밝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뭐냐? 흑암과 두려움과 깊은 어둠과 공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한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룰루랄라 그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학에서는요, 누미노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적절하게 번역을 한다면 거룩한 두려움, 구별되는 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두려움, 두려우면서 기쁜 일이죠. 아주 특별하고 낯선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하나님 체험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다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준비한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여기 암소를 바쳤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번제로 바쳐지는 그 제물들, 불타는 연기가 나고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18절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에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였느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라.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땅덩어리죠. 그래도 그거에 100만 번지 1만 주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땅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의 생명의 근본이고 토대가 앞으로도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토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건 흑암입니다. 엄청난 깊은 흑암과 고통,
흔적입니다. 두려움이죠.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이 끔찍한 공포의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깊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토대와 근원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욥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욥을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침묵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외치고 저항하고 대들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인간답지 않을까? 오히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흥미로운 해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방신학을 시작한 남미의 신부요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방법 또는 방식으로 첫 단계가 침묵의 단계이고 둘째 단계가 말하는 것이다.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침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특히 불의하게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하고 외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 구테레즈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입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외치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정치적인 해방도, 역사 내에서 인간의 해방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물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죄 없는 인간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울부짖고 외치며 저항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취하되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인내하면서도 외치며 울부짖고 저항해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한다면 죄 없는 자가 받는 고통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고 인내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외치며 저항하고 울부짖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헌재의 침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침묵할 때는 안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하는 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침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이고, 인간의 역사에 그리고 개개인의 고통과 아픔과 또한 공동체적인 어떤 아픔 속에서는 외치고 저항하고 울부짖어야 된다. 이게 침묵하고 외쳐야 되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침묵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시큰 떠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외치고 그리고 울부짖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 역사적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강요하는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순절 깊은 계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침묵하시며 인내하십시오. 역사적인 고통 앞에서는 외치고 울부짖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도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와 인내는 시끄럽게 떠들고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죄악과 문제 앞에서는 침묵을 강요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침묵하며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랑해야 될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